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빌릴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서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엄중한 사명의 위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빌립,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충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사도의 역할은 끝났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환경과 또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고 긴 기다림 속에서 또 그 사명을 또 잊은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분명한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째 갇혀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 바울의 뇌물을 기대하면서 판결을 계속해서 연기한 총독 벨릭스는 결국 로마로 소환되고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심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장 말씀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베스도는 벨릭스에 이어서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군림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보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또 자기의 정치 생명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벨릭스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반감으로 고발 및 면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유대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익숙한 이름 바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향한 분노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면서 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길에 매복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살인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갇힌 곳도 가이사랴고 자신도 곧 그곳으로 돌아가니 함께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해보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간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재판 내용은 벨릭스 때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증인도 하나도 없던 그 고발자들이 무슨 증거나 증인들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였지만 능히 그를 고발할 수 있는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후에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그는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에게 또 다른 마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처음부터 원했고 바로 이때 바울의 대답으로 인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로마 시민이 억울한 재판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로마에 있는 대법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전 총독 벨릭스에게도 이런 요청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판결을 계속해서 유보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드디어 이 새 총독 베스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베스도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2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울 앞에 로마를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이르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 이후에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갔는지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흔적은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가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간청하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도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던 그 바울의 모습의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조금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사명은 내가 납득할 상황이 됐을 때, 편안하게 여길 형편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이 벨릭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틈이 날 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있든 간에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동력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최상의 명령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맡겨진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들은 증인들입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게으르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의 고된 삶이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